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愛する信徒の皆様、1週間元気でお過ごしでしたか？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このような困難の中でも、主の導きにより健康に過ごされますよう願います。 성령 강림절과 또한 삼위일체주의를 저희들이 잘 지났습니다. 聖霊降臨節と三位一体手術をちゃんと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좋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원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私たち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ながら、霊的だけではなく、肉体的にも良き信仰生活を望んでいます。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今日は信仰生活において究極的な目標になる御言葉を皆様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교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信徒の皆様は信仰生活を送りながらどこに目標を置いておられますか？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て霊的にそして肉体的に祝福されるのも重要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정말 좋은 기독교인, 정말 참 멋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듣고 싶은 것 사실입니다. イエス様を信じる信仰生活の中で良きクリスチャンと言われたいと思うのも事実でしょう。 그렇다면 진실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それでは真実なクリスチャンの生活のため、私たちはどのような姿で生きるべきでしょうか？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それは聖霊の満たしと聖霊の実を結ぶ生き方だと皆様に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今日は聖霊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ことと聖霊の満たしがどのようなことなのかをまず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동시에 우리들은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同時に私たちは聖霊の結ぶ実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を考えたいと思います。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의 충만과 성도의 진실한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聖霊の時代を生きている私たちは聖霊の満たしと信徒の真実な生き方のため聖霊の実について真剣に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는 2013년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私は2013年にも本文を読み説教したことがあります。 그리고 2015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주일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2015年の5月から8月までの間、聖霊のこの9つの実について毎週皆様と説教をお伝えしました。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한때 이 부흥사들의 전용물처럼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この聖霊の満たしとは一時期リバイバルの伝道者たちの専用物のように思われていました。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것 같은 또 그렇게 받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聖霊を受けなさいと言えば聖霊が受けられたと錯覚しながら信仰生活を送ったりもしました。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임재나 충만을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ある方たちは聖霊の臨在や聖霊の満たしが重要ではない、もしくは無視する考えを持っている人もいました。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같은 것은 너무 무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聖霊の臨在のようなものはあまりにもシャーマニズム的だと考える信徒たちもいます。 이런 다양한 생각 속에서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리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さまざまな考えの中で聖霊の臨在や満たしを御言葉を通して
整理し経験するのも必要だ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살았습니다. イエス様は大工の仕事をしながら家族の世話をして暮らしました。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작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자 요한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の交渉外はヨルダン川で悔い改めを叫び洗礼を授けていた洗礼者ヨハネを訪ねることから始まりました。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ヨハネのところに来られ洗礼を受けようとされました。 요한은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最初ヨハネはその思いをとどまらせようとしましたが結局イエス様に言われた通りに洗礼を授けました。 예수님의 몸이 이 요단강가에서 올라올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イエス様の体がヨルダン川から上がってくる瞬間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ましたか？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イエス様は洗礼を受けて水の中から上がられたとき、神の霊が鳩のようにご自分に下ってくるのをご覧になったと記しています。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マタイの福音によれば、イエス様がそれを見られたと語っています。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他の人が見るのが大切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부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예수님 자신이 보신 겁니다. イエス様ご自分が御父である神様の霊をご覧になったのです。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そしたら他の人たちは見なかったでしょうか？違います。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そこにいた人たちはその光景だけではなく天から聞こえてくる声も聞きました。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の心にかなうものという声を聞きました。 성부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보내신 아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御父の神様がこの地を救う目的で送った御子が神の働きを始めるとき、洗礼を受けることを通して神の霊が下り臨在することを見せたのです。 성령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聖霊はこのようにイエス様と共にいながら御父神様の働きを担っ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聖霊の臨在は神様の働きを担うためには絶対的に必要であることなのです。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충만이 왜 필요할까요? それでは聖霊の満たしはなぜ必要なのでしょうか？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も洗礼を受けながら神の霊を受けたと表現されています。 우리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私たちも信仰告白をし洗礼を受けると同時に聖霊の洗礼も受けました。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일회성으로 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事実、神学者たちは洗礼と聖霊の洗礼を一回性と見るのか見ないのかで議論をしています。 그러나 이 개혁 교회의 전통은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今日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伝統では洗礼は一回だけ受けると規定しています。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洗礼式を通して聖霊の洗礼と臨在を経験すると定義しています。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使徒パウロはコリント信徒の手紙12章13節で次のように言っておられます。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皆一つの体となるために洗礼を受け、皆一つの霊を飲ませてもらったのですと話しています。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水で洗礼を受けることは、聖霊の洗礼を通してキリストの中で一つに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 그래서 세례도 이례적이고 이 성령의 세례도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それで洗礼も一回で、聖霊の洗礼も一回であると言えるのです。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しかし、聖霊の満たしは違う意味を持っていることを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聖霊の満たしは一回性の事件ではありません。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聖霊の満たしは信徒が聖霊の臨在を持続的に享受できる祝福なのです。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우리가 양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満たしという表現で私たちは量的なイメージを持ちやすい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 가득하게 이것을 채우고 싶은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죠. 無論人たちは胸いっぱいになるように感じたい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원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しかし元来のこの満たしの意味は何かに心をとらわれた時なのであります。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聖霊の満たしとは、聖霊が私の心を完全に捉えており、聖霊が司っていることを意味します。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聖霊の満たしとは、聖霊に司られている意味なのです。 성령께서 내 생각, 우리의 삶의 느낌, 말, 행동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聖霊が私の考えとか感情または行動を完全に支配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聖霊の感動で一日一日生きていくことを指します。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しかし聖霊の満たしというのが自分自身を制御できない無我の境地を言っているの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 이미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すでに聖霊がどのような方でど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2回の説教を通して話をしました。 다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もう一度皆様に申し上げますと、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聖霊は神様であり、聖霊は人格体なのです。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聖霊の神様は私たち信徒の中で人格的に共におられる方なのです。 성령은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聖霊は私たち信徒が人格的に従順に従うとき働いてくださる方です。 성령은 내 생각대로 좌우로 조정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聖霊は私の考え通りに左右にコントロールしたり、私の意思通りに動かせる方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私たちが聖霊の導きに従い行動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御胸を実現させるのです。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라든지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설명할 때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弟子たちの中でもステファノとバルナバのような人たちの人格を説明するときも聖霊に満たされたと表現しています。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의하면 使徒言行録
7章55節によれ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ステファノは聖霊に満たされてと言っています。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使徒言行録11章24節によれ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バルナバは立派な人物で、聖霊と信仰とに満ちていた方だと言っております。 성도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信徒の皆さんと私が心から聞きたい言葉ではないでしょうか。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バルナバのように聖霊に満たされて信仰に満ちている人が私たちの望む姿なのです。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도들은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このように聖霊に満ちると、信徒は自分自身を正しく知り、聖霊にすべてを委ねて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물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나 판단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聖霊に満ちている人は物事に対して正しい理解と判断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もわかりま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使徒パウロはエフェソ信徒たちに向かって聖霊に満たされるようにし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聖霊の満たしは神様からの命令であり、信徒が従うべき命令でもあります。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 죄의 열매가 우리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聖霊に満ちていないのであれば、それは神様の命令に対しての不従順であり、その結果によって罪の実が私たちの生活に現れると聖書で言っています。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エフェソ信徒5章18から19節の話によれば、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むしろ霊に満たされ、詩篇と賛歌と霊的な歌によって語り合い、主に向かって心から褒め歌い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聖霊に満ち溢れるようになり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詩篇と賛歌と霊的な歌によって語り合って、主に向かって心から褒め歌いなさいと述べています。 우리 잠깐 중지해서 생각해 봅시다. 少し中断して考えてみましょう。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詩篇を読んだり、賛歌を歌ったり、霊的な歌によって語り合うことは、この聖霊の満ち溢れることによってなされるのであります。 그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また20節の中で使徒パウロは父である神様に心より感謝しなさいと勧めています。 그리고 성령 충만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聖霊の満たしは信徒の関係においても互いに使い合うようにさせます。 사실 우리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다 보면 조금 마음에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この使い合うという言葉につきましては若干違和感を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1節によれば、キリストに対する恐れを持って互いに使い合いなさいと言っているのです。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도들은 담대해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인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さらに聖霊に満ちると信徒たちは大胆になり、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生きるようになると言われていま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기억하시죠? 皆様よくご存知の通り、使徒の
4章31節の内容をよくご存知です。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하고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祈りが終わると、一堂に集まっていた場所が揺れ動き、皆聖霊に満たされた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そして大胆に神の言葉を語り出したという内容を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이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最後に聖霊の満たしは聖霊の実を結ぶと今日の御言葉ガラティアの信徒への手紙に記されています。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聖霊の結ぶ実は聖霊が皆さんと私の中におりその導きに従う結果で聖霊に満たされるように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今日使徒パウロはこの聖霊の結ぶ実を9つ挙げています。 사랑, 희락, 평화라 그랬습니다. 愛、喜び、平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寛容、親切、善意、誠実、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말하고 있죠. 柔和と節制、この9つを挙げています。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이 속성들은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되어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聖霊の結ぶ実として提示された属性が互いにつながっており、全部が聖霊の導きに従って生きていく信徒が持つべきことであります。 궁극적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最終的にはこの実とはクリスチャンの中におられるキリストの生き方を指しています。 동시에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信徒の中で自分の姿を作り上げる方法を指しています。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すなわちこの聖霊の実とは神様を信じ尊い生き方と聖霊の満たしの生活を通して動く聖霊の働きなのです。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皆様に先週聖霊の賜物についてお話をしました。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しかしこの聖霊の結ぶ実とは聖霊の賜物のように神様の御胸によって与えられたギフトではないのです。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もちろん私たちが聖書を読んでみて神様の賜物だと表現され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성도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 관계를 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면서 이 세상적인 그런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信徒一人一人が命であるイエス様と連合して聖霊の導きに従い自分の肉体からの情欲と戦い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목숨을 다해 싸우는 이 전투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命を懸けた戦いであり絶対的に服従する生活を通してこの聖霊の実が結ばれるのです。 과일나무에 아주 맛있고 보기 좋은 과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뿐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果樹から見た目も良くておいしい果物を実らせるために木は無論果樹園の人はどれほど手間をかけて育てたでしょうか。 사실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에서 보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この実という言葉はギリシャ語ではカルポスという表現で言っています。 어떤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ある行動の結果として現れ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私たちがある行動をして、その結果として現れるという意味です。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말해주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良い実が良い果物の木からあることが言われますし、悪い実は悪い果樹であるのを物語っているのです。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どのような人が聖霊の実を結んでいるのかということは、聖霊に満ちている生活を送っているのかで判断できるのです。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진정한 그런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영성적인 표시가 어떤 것일까요? 私たちがクリスチャンの真実な霊性の印として外に出せれることは何でしょうか。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がこの聖霊の実を結ぶことであり、イエス様の姿に似ていくことであるのを再確認できるのです。 제가 가끔 설교 인용합니다만 이 유진 피터슨 박사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私が時々引用しているユージン・ピーターソン博士のメッセージの中でこのように翻訳されています。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먼저 질문합니다. 私たちが神様の道理で生きるのであれば、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るでしょうかと最初に質問します。 가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果樹園に豊かな実が実るのと同じく、神様が私たちの生活にたくさんのギフトを与えてくださるでしょう。 그리고 다음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そしてピーターソン博士は9つの実を少し違うようにこのように紹介しています。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他の人に対する好意、 아주 풍부한 삶, 芳醇な生活、 고요함과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십니다. 穏やかさなどを豊かに与えてくださいます。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견디는 마음, そして私たちは最後まで耐える心と、 남을 보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他の人を見て憐れみ深く思う心と、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그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物事と人々の中には基本的な尊さが入り込んでいることが確信できると言っておられます。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私たちは忠誠心で献身して、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私たちの生き方を他人に強要せず、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私たちのエネルギーを賢くまとめることによって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われました。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愛する信徒の皆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겨 보십시다. 私たちも生活の中で9つの聖霊の実を結べるよう、キリストに全てを委ねてみましょう。 그리고 우리에게 열릴 이 신앙적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私たちのこのような信仰の実を見て、多くの人々が主に戻ってく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성령의 충만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聖霊の満たしと聖霊の実を結ぶまで自分の生活を主に捧げる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すよう、主の皆で祈願いたし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お祈り捧げます。 삼위일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三位一体の全能なる神様、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今日生きる私たちを聖霊に満たさ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聖霊の満たしを通して美しい聖霊の実を結ぶ私たちにならせ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感謝しながら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